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8절을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입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교인들의 스타일을 제가 이게 하도 웃겨서 좀 기록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재밌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달구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는 하늘을 나는 연 같은, 연 알죠? 사랑하는 그대들이요. 연 아냐 모르냐 알지? 연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에 매어 더 높이 오르지도 못하고 줄이 끊어질까 봐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 교인인데 고양이 잘 알죠? 고양이는 늘 머리를 쓰다듬어줘. 예쁘다 예쁘다. 쓰다듬어 줘야만이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건드리면 금방 핥히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공은 타원형으로 뾰족하게 생겨먹어서 한번 튀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아무도 모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불길 같다고 그럽니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쑥날쑥 믿음이 있다 없다 기도를 하다 말다 교회 나오다 말다가 봉사하다가 말다가 막 깜빡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 같은 성도가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시는 일에 이해하고 바른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면 우리가 군인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지구상 유일하게 남과 북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에는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기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강연이가 지난 주일날인가 오후에 헐레벌떡 왔어요. 강연아 왔냐? 제대하고 왔어요. 주일날 제대하고 교회 와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이제는 휴가 나와서 청소년부 수련회 따라가서 은혜 듬뿍 받고, 또 지난주 주일날 또 제대를 해서 와서 청년부 또 수련회 따라가서 또 은혜 듬뿍 받고. 제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제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도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초병들 늘 긴장 속에서 북쪽을 주시하면서 경계 근무를 섭니다. 성경에 이런 초병을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파수꾼의 임무는 적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조짐이 보이면 나팔을 불든지 아니면 봉화를 울려서 그 사실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군을 막을 준비도 하고 백성들은 피난 갈 준비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졸다가 적의 침입을 알리지 못한다면 그 밤에 성의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그 책임은 파수꾼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쟤는 참 충성된 사람이야, 쟤는 정말 아무리 봐도 얘는 믿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인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군인은 국방을 위해서, 농사꾼은 농사일을 충성해야 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 세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디모데후서 지금 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다른 교훈, 즉 잘못된 교훈이나 거짓 교훈을 전하지 말고 올바른 교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핵심 한마디를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분별하라.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 하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훈의 핵심이 복음이듯이 진리의 말씀 역시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옳게 분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죠. 바른 천국길로 말씀을 바르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이렇든 말든지 간에 예은아, 너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길이야. 누가 뭐래도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목회자가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더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가시면서 왜 복음이 고난을 받아도 죽음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나를 거룩하게 불렀다. 그러니까 예은이를 거룩하게 불렀다. 그죠? 애경이를 거룩하게 불렀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얘가 뭐 거룩해서가, 예경이가 거룩해서 뭐 잘나서 이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고 구원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도 지키시고 우리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라는 말씀에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제목으로 왜 복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대에 바울이 삶의 마지막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전부 이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바울의 걱정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전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혹시 이단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에 빠질까, 이게 늘 걱정이었어요. 늘 걱정은 우리 성도들이 잘 있는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게 바울의 걱정.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람직한 목회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회 서신과 달리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이라 그런지 목회적인 안내와 동시에 개인의 사적인 감정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길 간구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몇 절에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구한다. 6절이에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그죠? 자, 7절에 나와 있으면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으로 인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좀 두렵죠.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애경아 너 누구니? 예 저는 뭐 학교 어디 다니 이게 아니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은 혹시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에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지킬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름답고 선하고 건전한 진리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 세 가지 복음을 수호할 것을 권면한 첫 번째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지키라.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지키라.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여기서 바른 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떠나면 가장 먼저 뭐가 싫으냐? 예배 오기가 싫어져.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어. 왜? 그냥 싫어. 그럼 병 들었다는 거 사인이야. 그런데 그냥 적이 없는데 나 가서 예배 가야 된다고. 난 예배 안 가면 안 된다고. 내 인생에 예배 가면 뭐가 밥이 나오면 떡이 나.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와. 난 예배를 가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믿음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는데 사랑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사랑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애경이하고 하영이하고 둘이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와 성도의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흉악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일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십자가임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았습니까?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도 지켜줄 것이고. 그래서 종교교역자들은 여러 표어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굳건히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자.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길은 지름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 선한 행위, 지식, 권력 등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람은 어떤 선한 행위, 지식, 권력 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복음 왜곡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왜곡의 요소 중에서 인간의 본능이고 본능이고 행위인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높이 쌓으려는 인간의 바벨탑도 구원을 방해하는 한 요소입니다. 복음이란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탄은 사랑하지도 사랑을 주지도 사랑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사랑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유일한 길은 예수 믿어라. 죄에서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길이 답이다. 아무리 말해도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더라고요. 그죠? 우리 이렇게 깨달아서 또 이 밤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죠? 다른 걸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승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지난주에 청학동 알죠? 성학동을 갔대요. 그래서 애들이 내가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하는데 승현이가 우리 같이 간 애들을 어깨동무 탁 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탁 이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영적 분별력은. 나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 내가 쟤네 엄마가 막 열심으로 얘기하는 거 깜짝 놀라. 니네 엄마보다 낫다. 되게 엄마보다 나. 제가 청학동 갈 때 쟤네 엄마 아빠는 새벽 기도를 안 왔거든요. 기도하라고 해도 집사람이 왜 안 나와요? 집에 있었는데 안 나와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어. 뭐야. 그래도 승현이 오니까 꼼짝없이 잡혀서 이번 주에 잘 나왔다고 그러더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엄청나. 제가 뭘 분별하겠어? 우리가 볼 때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근데 나 분별할 수가 있어. 와, 여러분 너무 놀랄 일 아니에요? 나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딱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간 애들 몇 명 갔는데 걔네들 딱 이렇게 하고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네. 그 말을 지네 엄마가 막 얘기하는데 쟤는 옆에서 그냥 웃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은혜가 있고. 내가 쟤하고 얘기 나가고 나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저거 승현이한테 내가 받은 영향력인가. 뭐 사람들이 마음이 다 보이는 거야. 그날만 그랬어. 누구를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보이는 거야. 이 사람 기도하면 이 사람 게 다 보이고 저 사람 이게 뭐지? 어저께도 그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야, 승현이가 저렇게 영적으로 길이 열렸구나. 이건 특별한 은혜구나. 잘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아무나 줄 수 없는 능력이. 자, 어떻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하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사랑이 디모데를 변화시켰고 바울의 사랑이 디모데에게 심어지고 디모데의 사랑은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성도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은 깡패 출신입니다. 처음에 그분은 마포 3열이라는 외국인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포 3열 선교사는 그분을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큰 변화를 받아서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치유를 시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꼭 들어가서 믿음 안에 가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정말 축복이 어디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저는 이 얘기하면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복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주시면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내 힘으로 나 잘할 거예요. 나 잘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늘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란 건전한 말씀, 바른 말,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걸 지키라는 말씀은 바로 복음의 바른 교훈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혀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라.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라. 성령을 우리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 로마의 군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언제나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성도 120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여 성령을 받았을 때 닫힌 문을 열어 제끼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모든 능력을 받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능욕받은 걸 기뻐했다고. 박해를 받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전 믿어요. 이 나쁜 놈 이해도 그걸 기뻐. 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 하면 예수 믿는 어디 그 말만 해도 기분 나빠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박해를 주냐고 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네. 네,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나? 어쨌든 성령 임하면 그게 맞죠? 베드로가 이르되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어. 나는 물질은 없어. 나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 성령이 임하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받고 너무 미쳐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성령 받은 증거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하며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더 받아. 소멸되지 않도록 열심히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남녀노소 누구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항상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18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는 버가모 왕국으로 로마의 식민지를 말하는데 대개 소아시아로 구별해 말하며 지금의 터키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시기하며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린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는 알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더 많은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하지만 다 떠났습니다. 바울은 타협하지 않는 성격 등 때문에 적을 많이 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면 이들은 교회의 중요 인물일 것이고 바울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저버리고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에게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달리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줍니다. 그는 바울을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몸도 지쳤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네시보 가서 계속해서 오네시보로가 위로해 줍니다.
오네시포로는 에베소서 많은 봉사를 하고 로마로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 줬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떠나버릴 때가 많죠.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자주 변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는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오네시포로의 믿음은 우리에게 신실함과 충성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오네시포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오네시포로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박해, 고난,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됨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해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세상은 지금 복음을 위협할 때가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환난으로 몰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변절시키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기 바라고 이 성령의 주신 힘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도 이기고 두 번째 절망과 좌절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용기,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라고 나는 누구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위대한 역사 능력의 주인공들이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